안녕하세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번성하던 때,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꿀리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를 압도하면서 부흥 발전하던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단군조선 전기와 후기 중에서도 특별히 초반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군조선 전기는 서기전 2333년에 단군조선이 건국되었으니까 서기전 24세기부터 서기전 13세기까지 단군조선 단군 왕검의 장남 부루 계열이 단군조선을 통치하던 서기전 13세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단군조선 후기는 단군조선의 사남 부여가 장남 계열의 정권을 찬탈해서 단군조선 후기를 연 때인데, 이 단군조선 후기에서도 비교적 초반기에 우리나라가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열국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이르러서 고구려가 한때 광개토 대왕 이후에, 그러니까 서기 5세기 이후부터 고구려가 망하기 얼마 전인 7세기 초반까지 고구려가 크게 번성을 하고 이웃나라들을 압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후신으로 들어선 나라가 대진 발해국인데요.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으로부터 부흥하기 시작한 발해가 9세기 초엽까지 중국인들로부터 해동성국으로 칭송을 받으면서 중국과 일본을 압도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웃나라들을 압도하던 시기는 없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근래 대한민국이 기독교 신앙인들에 의해서 건국되고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의 보호 아래 주변국들을 압도하지는 못했지만은 세계 10위권, 10몇 위권의 군사적, 경제적 강국으로 부상한 것, 적어도 이런 4번의 시기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흥, 번영, 부강했던 때로 주변 나라를 압도하거나 세계 두각을 드러냈던 시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시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주변국들을 압도하거나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회학적 요인들, 정치적 요인들, 기타 여러 가지 인물 중심의 역사적 해석에 의한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시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신앙을 기반으로 삼고 나라가 통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군조선 전기와 후기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삼신일체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하늘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나라가 단군조선이었습니다. 고구려 시대 때도 이 삼일신, 삼신일체 하나님 신앙이 많이 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진 발해국 대중상과 대조영 부자, 그리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유기라는 책을 지은 고려시대의 이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진영유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대중상과 대조영 부자가 발해를 세운 이후에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은 선조들, 단군조선 시대의 삼신일체 하나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교만해져서 이것을 버리고 유부를 숭상하게 되니까 나라는 마침내 쇠락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사람 이명이 이런 이상한 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임은 불문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때는 나라가 언제나 부강하고 번영 발전하고 이웃 나라를 압도하거나 적어도 세계 속에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남쪽
휴전선 이남의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살면서 세계 유수의 경제, 군사 강국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정말 놀랄 일이죠. 그 전에 대진 발해국이나 그 이전 고구려의 최전성기 그리고 단군조선의 전성기 때는 우리 영토가 적어도 만주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었죠. 그러나 이 작은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단군조선과 고구려와 대진 발해국이 그토록 전성기 때 위풍당당하게 주변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시대의 공통점이 하늘의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 나름대로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고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다른 사상들도 다 여러 가지 훌륭한 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번역할 길은 하늘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길밖에 다른 무슨 길이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상에 이 사실을 대입해 볼 때도 역시 하늘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개인과 가문을 번영시키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우리 조상들의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던져놓은 구절이 우리 역사 가운데 나오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길만이 나라를 부강하고 번영 발전하게 하는 길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상들이 남긴 글에 엿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우리 선배들이,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웠는가? 역시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길만이 나라를 부강하고 부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 얻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을 세운 기독교 신앙 선배들의 그 생각, 하늘의 하나님 신앙 위에 나라를 세울 때 나라가 연년세세 만세 반석 위에 선 것처럼 번영 부흥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어떤 집안이든 하늘의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개인과 나라와 집안은 환난과 시련과 우여곡절이 많다 할지라도 마침내 부흥하고 번영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풍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